시인이라. 유대 기독교 이들이 실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을 놓치면 재앙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만큼 일해야 성공하고 얼만큼 돈을 벌어야 성공하는 걸까요? 한 그 신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일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몇 년 사셨죠? 33년 이 현장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사실 3년 공생애 하셨잖아요. 공생애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게 3년 됩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이제 나름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시간을 따져보니까 약 95일 정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95일 동안 사역하면서 책을 남기셨나? 아니요. 뭔가 대단한 작품을 남기셨냐? 아니요. 자,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일해야, 얼만큼 헌신해야,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에 깨달아지셔야 돼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걸 붙잡으면 실제로 하루를 천년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되시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쓸데없는 그 계산들, 쓸데없는 그 어떤 계획들, 인생 한 번 살고 가면서 진짜 남겨야 될 것, 그게 뭐냐?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집중하는 내 시간들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걸 남기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영원이라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영원이라는 축복은요, 우리가 뭐 만들거나 찾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우리에게 대단한 삶을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조급함이 없어져요. 태생이, 천성이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조급한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신학자가 막 사람들이 막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두려움, 불안.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한 가지 일을 해도 천년의 응답을 받는 사람, 영원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엄청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오만 일을 다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어떤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진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 내게 벌어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면 영원한 응답이 오는데 그 집중을 놓치고
자기가 막 뭔가를 정신없이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죠. 그 자기도 모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원죄잖아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된 사건이 언제란 말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정죄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의 상태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왜 믿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합니다. 그거는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집중을 놓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근원은 뭐냐면 죄인된 그 상태를 예수께서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을 치유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미래 영원한 시간표를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막 정신없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상황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당연히 되어지는 거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마땅히 회복될 마땅한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누가 찾고 누가 회복하고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세상의 기준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준의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출흑암한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분주함은 사단이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괴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그곳에 왜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걸 찾아내야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또 뭐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품은 데 소원 따라 가거든요. 그러면 평생 성령인도 못 받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인도가 뭐냐면 237 5천 종족 시대를 여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축구하는데 처음으로 그 아이 자주 오길래 물어봤어요. 너 한국 온 지 몇 년 됐냐? 10년. 근데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말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듣고 의미를 알고 단답 형식으로 답은 얘기해요. 그런데 자유로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느낀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밀양이 지금 인구 파괴 현장이 됐잖아요. 절벽 시대가 아니라
계층이 이제 자유롭게 연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벌써 다민족 시대입니다. 근데 준비 안 하면 우리 후대들은 또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시대를 우리가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현장에 누가 흑암에 눌려서 죄 아래에서 종로로 타며 고아와 같은 상태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조급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분별하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집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끌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집중이 어디 갔냐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걸로 빚을 갚는다라는 것에 이 무언의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든지 만남의 축복을 주시든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십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건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경기장 가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응원합니까? 거기에 자기 모든 감정을, 자기의 모든 걸 이입해가지고 골 하나에 울고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오면요, 예배 드릴 때 울고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말씀 한 구절에 울고 있냐고요.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저도요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를 돌아봐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신 집중 속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에 꽂히면 거기에 내 모든 열정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쏟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빼앗겨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라는 단어를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는 그 경작이라는 단어가 예배의 그 근원적인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조금 돌아보시면 됩니다. 중직자님들은 이 전도 운동에 뭐가 되셔야 되냐? 주역이 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새가족 집회 때 가서 류 목사님 PK 수련회 때문에 면담을 하면서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잠깐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제목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24시 기도 속에 있는 제자, 빛의 망대를 가진 제자, 그 제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전도운동을 두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 생각하지 못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신 거 봤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끄덕끄덕하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기도 제목을 자꾸 상황에 의해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자기 소원을 두고 만들거든요.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기도 제목 찾는 시작입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자녀들 축복할 때 저희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지혜를 10배나 허락하시고
자기의 소원과 동기가 가득 차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탁 한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해지냐면 내가 뭘 해줘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같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가 애들한테 요즘은 훈계를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무언가 사람들 얘기할 때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하지 않고 내 상황과 입장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 반대편의 것은 실족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제 막 얘기하는데 마음에서 막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벌써부터 그렇게 니네들 마음대로 할 거면 나가서 살아.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나가서 살아. 근데 나가서 살라는 말은 반협박이요 극단적인 얘기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고 하자는 내 욕심이잖아요. 내가 그 말들을 다 속안에서 계속 가만히 해석하면서 3명 앉혀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내가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빠가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생각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네들이 답답해가지고 아빠가 자고 있는 건가 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한테 가장 충격적인 말은 그거였을 거예요.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야.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이제 엄마가 뭐 같이 청소하자면 짜증부터 내. 엄마가 같이 청소하자고 하면 짜증부터 내. 엄마 말을 이제 안 들어. 그리고 저희 호주에서 온 작은 아빠가 몸도 큰데 목소리도 막 세고 막 행동도 막 강하게 하니까 엄마 허락보다 작은 아빠 허락을 더 받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민의 사모가 야 흥분하면 안 돼. 네, 이민의 사모 일단 팀 사역 해놓고 3명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것을 두고 조근조근 이제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고 성경의 말씀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 가지고 나를 정확하게 듣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 묵상하게 만드는 거죠. 애들이 금세 지금 아빠가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빠가 지금 대화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채더니 자기들 생각 속에서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 속에서 자기가 발견된 걸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니까 복음이 이제 아이들한테 그때 뿌리가 내리거든요. 그러면서 들어주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조금 더 그 생각을 복음으로 확장시키고 전도로 확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어제 한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삶에서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건데, 뭔 상황이 생기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다 놓치고 막 충동적으로 뭔가를 해요. 막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아닙니다. 여러분 돈 안 벌어도 여러분이 집중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 체험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일부 말씀 서론의 제목인데 난 지금 뭘 예배 드리고 있지? 내가 진짜 예배 드려야 될 내용이 뭐지? 내가 그 예배의 내용 앞에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되지? 이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체험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볼 때마다 안전하고요, 그 응답과의 열매가 영원한 것을 확인했거든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계셨고 3년 동안 공생이 하시죠. 30살부터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신학자가 연구하기를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신 기간은 약 95일 정도다. 뭔가 글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작품을 남기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조급함으로 살아갑니다. 충동적으로 살아가죠. 그 조급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이걸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당장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나오는 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응답이 오는데 세상적인 응답, 육신적인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서 빠져나왔고 흑암을 이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승리를 보장하신 사실이 내게 누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2, 3, 7, 5총 종족이 새롭게 보여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보여요. 여기에 나를 주역으로 부르신 게 확신이 돼요. 그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였던 바울과 같이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난주 전북 캠프 갔는데 한 장로님이 30년 동안 있었던 회사에서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아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이구 너나 잘해 이런 말 들을까 봐 전도가 부담이 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시라 이렇게. 그러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 근데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이 뭐가 문제되냐고. 오히려 그 연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고백할 때 그때에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오는 거라고. 장로님이 힘을 얻으시고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같이 보던 전도자들이 다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참여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집중할 때 그 상황이 재해석되고 다스려지고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나와집니까? 예언된 그리스도가 확인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노아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 피제사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그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주시고자 준비된 참 구원의 그 생명의 주인이심이 확인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뛰어넘게 됩니다. 이 분이 성육신 하신 거죠. 실제로 공생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이제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낮아지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짐까지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 중직자들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빈 곳, 버려진 것, 죽어가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시스템이 없어도 거기 가서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확인되어져 오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 베드로가요,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보는 시선에 의해서, 그들의 말장난에 의해서, 그들이 정죄하는 말에 의해서 불신앙하고요, 도망치듯이 살고요,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은 확인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서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않도록 만드셨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체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걸 아시고 베드로가 체험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까지도 다 아시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체험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내게 이 오직이 진짜로 삶의 전체에 세팅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체험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면 유대 기독교들은 자기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완성된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뭔가 모르게 자기 생각으로, 말하자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찾은 겁니다. 우리 중지자님들은요, 그리스도로 모든 정체성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유대 기독교가 했던 실수, 그리고 그들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재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대 기독교의 실수를 끝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